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게 예쁨 되도다. 시온섬보다도 찬란한 저 천손 떠나서 이 세상 오심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괴한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우리 성취교도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비하면 저희는 작고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어 영원한 대속물로 삼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다 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 새해 정한 기도 제목이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에는 감사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남은 2020년도의 시간은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 나오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그 전염병을 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뜻임을 믿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로 인한 3일간의 전염병을 내린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사 그 전염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전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 말씀이 흘러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멀 시대가 사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권하에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쓰임받은 저희 광명내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성령 충만한 복된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관련 선교 비전 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계획대로 완공되게 하시고 부살레와 원력 같은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선교 비전 센터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귀한 위임 목사님 주신 말씀 전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쪽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함께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4개월째로 접어듭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목사로서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절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노숙자라면 어떤 설교를 듣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숙자라면 나는 어떤 설교를 듣고 싶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을 설교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설교이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설교한다면 어떤 구원을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노숙자인데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요즘 TV를 보면서 답답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 트로트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에게 노래를 신청하고 그 노래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힐링 드라마라고 이름 붙여진 프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이 되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힐링이 되었습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과연 설교는 어땠는가 생각합니다. 과연 교회는 어땠는가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는 눈물 흘리지 않았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는가? 교회 와서 눈물 흘리지는 못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하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제게는 방향 전환을 하는, 방향을 수정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스스로 잘 견뎌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재작년부터 교육관 건축에 대한, 과관련센터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교육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평상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본당을 지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죽을 각오도 했었고 아내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온갖 고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는 안정되었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게는 서운함이 생겨났습니다.
그간의 고생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는 상처가 생겨났습니다. 교인들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육관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겪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과관련센터 건축이 불편한 분이 있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교육관 건축을 하기 정말 싫어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참고 있었던 속에 있던 이야기들이 언제부터인가 설교를 통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심야기도 시간에 모든 분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교회가 교인들이 저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상처를 끄집어내기 시작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개인 감정이나 어떤 서운함들이 설교 때 나와서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교회가 싫어져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설교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설교를 들으신다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모든 것이 제 부족함 때문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면에서 제게는 브레이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서운함도, 또 제가 겪었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일도 설교를 통해서 표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낮 예배 설교 외에는 어떤 설교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과관련 센터를 건축하면서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더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마음의 응어리들이 터져 나왔을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늘 여러분 앞에서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지만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번 일을 통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든 설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사용되었구나,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금 몇 주간 보고 있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보죠. 그 시작이 팔복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산상수훈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팔복이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상대로는 천국 하면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바로 이 팔복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이것이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인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세계로부터, 피조물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로부터 혹은 온 땅으로부터 유일하게 아버지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소서.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신으로 섬기는 역사가, 하나님께서만이 신으로 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해달라는, 인정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을 가르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아버지를 위함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만이 제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은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누구만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겁니다. 15절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부터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7장 24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이 중요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그 답이 무엇이었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오늘은 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에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뜻을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답은,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하니까 추상적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할 때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 일을 겪게 하시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코로나19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것에 미쳐 살았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마귀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할 겁니다. 그것을 약속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기를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무엇을요? 지금 어쨌거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리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분명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이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몇 가지 알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실 때 바코드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출입증이 됩니다. 일일이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적지 않아도 그 출입증만 기계에 대고 들어오시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뭐 성경책에 붙여 놓으시든지 아니면 카드에 붙여 놓으시든지 여러분이 하여간 편안한 곳에 붙여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분실하셨을 땐 언제든지 사무실에 오셔서 요청하시면 또 새로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주파수로도, 그 라디오 주파수로도, FM 주파수로도 예배 현장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 시연을 해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할 텐데,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오시면 굳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차에서,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해 놓고 차에서 FM 88로 알고 있습니다. FM 주파수 88에 맞추시면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차에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물론 영상은 제공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차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감염의 우려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분은 차를 가지고 오셔서 교회 마당 어디에도 주차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FM 라디오를 통해서 수신을 받아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그렇게 저희가 할 테니까 자리가 없을 때는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2층 타설 작업을 합니다. 레미콘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동원이 되어서 2층 타설 작업을 하면은 2층까지 건물 외벽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마로 인해서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오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중부지방은 비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주 후반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여간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며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